진법 사랑 이야기 두 번째 순서로 너무 보고 싶어서 라는 제목 갖고 함께 생각합니다. 보고 싶다. 본다는 말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본다는 말은 시각상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행동이라면 보고 싶다라는 말은 시각에 마음의 작용이 덧붙여져야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이 표현을 가장 적절하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아마 사랑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보고 싶다는 말은 본다라는 말과 달리 사랑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범수라고 하는 대중가요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 제목이 보고 싶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띄엄띄엄 써와 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는 얼마 전에 끝난 천국의 계단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주제가였다고 합니다. 보고 싶다라는 말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눈에 띄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발췌해서 적어왔기 때문에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러한 내가 미워질 만큼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라는 변명 아래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뼈에 사무치는 느낌이 없어요? 응? 또 유치해요. 이 사랑이라는 거는 유치하지 않고는 진행이 안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너무나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라서 감이 없지요. 응? 죽을 미칠 듯이 사랑했던 기억, 그래서 죽을 만큼 보고 싶다. 강렬히 보고 싶은 것이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은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바람난 남녀를 이야기할 때 우리 흔히 눈이 맞았다 이야기합니다. 눈이 맞았다는 게 뭡니까?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고 나를 봐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를 봐줍니다. 내가 보고 싶어 보고 있고 나를 봐주기를 바랬는데 그가 나를 보고 있고, 그래서 눈이 맞았습니다. 사랑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부들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마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부를 때 여러분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보 부르지요. 여보. 그 여보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를 좀 보아주세요의 준말이라고 합니다. 여보, 여기를 좀 보아주세요. 아무에게도 함부로 여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 눈에 안 보일 때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당신뿐이고, 당신도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면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는 유일한 남자, 여자, 그게 여보입니다. 여보, 뭐예요? 여기를 좀 보아주세요 하는 말에 준말이라는 것이, 단순한 생리적 차원의 본다와 보고 싶다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보고 싶다라는 말은 좀 더 범위를 확대시켜 대상을 생각해 봅니다. 비인격적인 대상 가능합니다. 조국이 보고 싶다, 고향이 보고 싶다, 산천초목이 보고 싶다, 바다와 산과 강이 보고 싶다. 다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더 추상적인 영역에까지 보고 싶다라는 말은 말이 통하게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회복된 상태를 극진히 보고 싶어 합니다. 돈이 없어 고생이고 쪼들린 사람은 돈이 많은 상태를 굉장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말에는 모든 말이 다 보다라는 말이 붙어버립니다. 당장 죽어도 돈벼락 한 번 맞아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데 내가 원하는 그 맛있는 음식 배가 부르도록 먹어보았으면 좋겠다. 우리 한번 해볼까? 우리 한번 달려볼까? 전부 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마음의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추상적으로 생각합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리고 또 보고 싶어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추론하면 하나님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상태? 건강한 상태?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 상태?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믿음인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상 맞지를 않아요. 태어난 인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은 세상 천지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철만 들면 돈을 갖고 싶어 합니다. 건강이 소중한 것인 줄 알아서 보고 싶어 합니다. 출세가 좋은 줄 압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있는데 유독이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는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사람이 아예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강 건너 불이고 남의 일이고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형통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자는 얘기는 동의하지만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된다는 말에는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지금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큰 욕심 안 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라는 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라지 않아, 너무 큰 것이라서.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깨달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깨달음조차 없다면, 그리고 본성이 이끄는 대로만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고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좋고 무조건 높아지는 게 좋다고 그것만 쫓아가며 하나님을 찾고 보고 싶어하는 것은 높이 올라가는 것, 많이 갖는 것, 오래 사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좋아하기를 바라지 않고 보고 싶어 하기를 원치는 않지만, 원하지만 감히 소망할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없는 지금 내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깨달아야 진보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안 보고 있는 상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아도 멀쩡히 살아있는 이 상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적인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건 딴 뜻이 아닙니다. 이제 세상 것 이것저것 보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효과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어야 된다는 깨달음을 갖고 있는데 내 본성이 하나님보다는 돈을, 하나님보다는 건강을, 하나님보다는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보다는 출세를 더 보고 싶어 하는 것을 깨닫고 안타까워할 때에 십자가는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고 효과로 발휘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본다는 표현이에요. 눈을 들어 본다, 눈을 들어 보라. 이 두 경우 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안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주려고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안 본다는 것인지 그리고 왜 안 본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되 눈을 들어 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안 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의 배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름다운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뺏기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을 통해 아내를 되찾음과 동시에 애굽 땅에서 은금과 많은 가축을 소유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롯 조카 롯과 함께 귀거하게 되는데 롯의 재산도 늘어나고 아브라함의 재산도 늘어나면서 도저히 두 집안이 한 울타리 안에 있게 될 수가 없습니다. 두 집안의 목자가 서로 싸웁니다. 이 물은 내 우물이다. 이 풀은 내 풀밭이다. 내 가축을 먹여야 된다. 싸웁니다. 이 싸움을 알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 분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롯, 이제는 더 이상 너의 재산과 나의 재산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땅이 필요하게 되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분가하자.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가질 것이고 네가 서쪽을 택하면 나는 동쪽 땅을 가질 것이다. 얘기합니다. 이때 롯이 눈을 들어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방면에 소알까지 물이 가득하고 풀이 푸릇푸릇 나 있는 여호와의 동산처럼 아름다운 땅을 눈을 들어 봅니다. 눈을 들어 본다는 말은 눈을 치켜뜨고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보고 싶어 하던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기에는 조카인 입장에서 삼촌 연장자 아브라함에게 삼촌이 먼저 땅을 고르세요라고 양보해도 좋으련만 롯은 그럴 만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의 특징은 일단 보고 싶은 것이 강렬하게 마음에 자리 잡으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늘어난 가축을 봅니다. 가축을 사랑합니다. 가축을 바라보며 롯의 마음속에 이 가축을 먹일 풀과 물이 있는 땅이 보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삼촌이 얘기했을 때 삼촌 연장자라는 것 생각할 겨를도 없이 보고 싶어하던 땅, 풀과 물이 가득한 소알까지 펼쳐진 들판을 택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롯이 보고 싶어하는 땅을 찾아 보기를 원할 때 아브라함은 안 보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양보의 미덕이 생겼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했다고 하는 설명이 많이 보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이성과 베델성 처음에 장막을 쳤던 곳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서서 머무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아이성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폐허라는 것은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마음과 관심을 거두어 들이고 내버려 뒀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을 아이성을 바라보며 불렀겠습니까? 여호와가 머물고 계시는 베델 집을 향해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아이성으로는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그렇게 확장되고 늘어난 재산이 아니고 늘어난 가축을 위하여 풍성하게 먹일 수 있는 물과 풀밭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가축을 바라보며 물과 풀이 풍성한 땅을 보고 싶어 했다면 롯과 같이 눈을 들어 들판을 확인했을 것이로되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내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내가 서하면 나는 동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 하나님 보고 싶은 강렬한 마음에 이 세상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축이 많이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가축을 먹여야 할 풀과 물이 풍부한 땅을 보고 싶지도 않고 아무렴은 어떻습니까? 롯이 동쪽까지면 서쪽까지면 될 뿐이요 서쪽까지면 동쪽까지면 될 뿐인데 하나님 나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마치 유학간 아들 향해 인천 앞바다에 가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 짓는 어머니처럼 베델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을 향하여 아브라함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롯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 가운데 처리해야 될 일이 하나 생긴 것이에요. 롯과 분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면서 조카에게 말하기를 네가 동쪽까지면 난 서쪽 같고 나는 서쪽까지면 동쪽까지일 테니 아무거나 택해서 가려무나 나는 하나님 보고 싶다. 양보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베델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강렬하게 하나님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떠난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보라. 여기 두 번째 표현이 나와요. 첫 번째는 롯이 눈을 들어 소알 땅까지 아름다운 땅을 바라보고 글로 떠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보라 얘기합니다. 왜? 동서남북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보고 있으니까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람, 이 바보야, 너는 땅이 없어도 되냐? 너는 너 가축을 위해서 물과 풀이 풍성한 땅을 안 찾아도 되냐? 이 바보야, 너는 무슨 배짱으로 땅을 고르지 않았니? 롯과 아브라함이 분가하는 장면을 보고 마음속으로 하나님만을 부르는 아브라함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기다려 봅니다. 왜 나를 부를까?
건강을 보고 싶다고 부를까? 출세를 보고 싶다고 부를까? 땅을 달라고 부를까? 기다려봐도 하나님 부르고 튄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 보고 싶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가축을 먹여야 되는 풀과 물을 포함하고 있는 땅을 보고 싶은 마음까지도 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외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바보 아브라함아, 너도 땅이 있어야 돼. 너도 땅이 있어야 돼. 내가 너한테 땅을 줄 텐데 제발 좀 봐라.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내가 네가 보는 땅을 줄게. 봐라 하는데 아브라함 안 봅니다. 안 봅니다. 그 뒤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티끌 같은 많은 자손을 준다고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미래를 도배할 때에 요즘 흔히 하는 말대로 비전을 바라보며 티끌 같은 자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돌을 들어 제단을 쌓았다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들이 보는 방법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구약 성경 그 뒤로 오다 보면 제사를 지낸다는 얘기가 되고, 더 뒤로 오다 보면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손에 있는 세균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으로 봐야 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려면 망원경으로 봐야 합니다. 몸 안에 있는 병을 보려면 엑스레이로 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 하려면 어떻게 봐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 봅니다. 예배를 통해 봅니다.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구하지도 않았던 것 하나님이 도배를 하며 약속해 줄 때에 아브라함은 돌을 싸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왜 참여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고 싶어 참여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판소리 심청전이 그 대본이 아주 수십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신재효라고 하는 판소리 연구가가 쓴 대본은 조선 후기의 판소리 연구가인데, 심청이라고 하는 그 청자를, 맑을 청자를 쓰지 않고 눈망울 청자를 씁니다. 전체 줄거리가 아시는 대로 지극한 효성으로 인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신재효라고 하는 판소리 작가는 심청전에 한 가지를 플러스 시킵니다. 본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맑을 청자를 눈망울 청자로 바꿔 쓰고 심청전의 클라이막스를 좀 더 의미 부여를 해내는 것이에요. 클라이막스가 뭐죠, 여러분? 심청이 인당수의 공양미 300석 때문에 팔렸다가 빠져 죽었다 용왕과 그 시녀들의 도움을 받고 하루 동안 용궁에 머물러 있다가 연꽃에 실려서 인당수로 다시 불룩하고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그 인당수에 심청을 빠뜨렸던 상인들이 다시 그 연꽃을 건져서 하도 희한해서 왕에게 바칩니다. 연꽃에서 아름다운 심청이 짠 하고 나오고, 그리고 그 연꽃에서 나온 심청과 함께 왕이 결혼을 하고 왕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장님을 찾으려고 온 나라의 소경들을 다 초대하는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에서 이제 이 신봉사가 인당수에 빠져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서 왕비가 되었음을 알고 눈을 뜨지 않습니까? 이게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신재효라는 판소리 작가가 처음부터 본다고 하는 의미를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나 왕비가 된 모습을 보고 신봉사의 딸을 보고 싶어하는 격정이 파도같이 넘치게 됩니다.
딸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 강렬해지자 그 강렬한 보고 싶어하는 욕구 때문에 그만 눈이 탁 열리고 개안이 되고 왕비가 돼서 살아있는 딸을 본다는 너무나도 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때마다 감동적인 장면이 묘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개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개안이.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는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예배를 참석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있을 때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복음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 말고 보고 싶어 하고 있는 마음의 모든 대상들을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나갑니다. 건강 보고 싶고 돈 보고 싶고 출세, 자녀, 남편 모든 문제에 휩싸여 보고 싶어 하던 세상 것들을 십자가가 하나씩 하나씩 끊어나가서 다 끊어나간 뒤에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한 보고 싶음이 직선으로 하나님을 달려가 하나님의 귀청을 울리고 하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요. 야, 하나님 본다는 게 뭐 대단하냐?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눈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아인이랍니다. 아인이 히브리어 말의 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눈이라고 하는 말이 아인인데 아인의 뜻에 눈 말고 동일한 뜻으로 또 하나가 있어요. 동일한 단어예요. 샘, 원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샘이요 원천이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러분, 잠언 5장 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 있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내를 샘으로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들 다 나가고 두 노인네가 안방에 앉아서 서로 등 긁어줘야 될 시절이 다가오면 뭐 바라고 살겠습니까? 아내 바라보면 그 아내가 샘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 기쁨의 샘이 되고 위로의 샘이 되고 내 평안의 샘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돈을 벌겠다고 하는 의욕이, 소망이 내게 에너지의 샘이 되고 소망의 샘이 되고 내게 활력의 샘이 됩니다. 눈이 샘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샘이 되어서 여러분의 에너지의 샘이 되고 보람과 소망과 활력의 샘이 되고 복의 샘이 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예를 들어볼까요? 롯. 아름다운 땅, 물이 가득한 땅, 풀이 가득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 땅은 샘이 돼서 롯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의 심판으로 끝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아꼈던 가축 다 잃어버리고 가축 때문에 땅과 물을 찾지 않았습니까? 가축 다 잃어버리고 몸 하나 달랑 나옵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동산 같은 물이 풍부하고 풀이 풍부한 아름다운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모든 자들의 운명이 잘못된 셈을 선택하는 바람에 망하게 될 것임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땅의 셈에서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유황과 불이 나옵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불이 나오고 유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 땅의 것 아무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샘이 되어 주십니다. 풀이 있고 물이 있는 환경을 보고 싶어 한 것 아니라 하나님 보고 싶어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에서 하나님 말고 보고 싶은 대상을 다 떨쳐버립니다. 마누라까지 바로왕에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광야로 에덴 같고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 있는 곳을 동서남북을 돌아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고 싶어서 물과 풀이 풍성한 땅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샘이 되어주시면서 바라보고 있던 그 하나님이 척박한 땅, 내가 서 있는 그 메마른 땅을, 사막 같은 땅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만들고 에덴처럼 만들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창화하는 땅이 되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환경을 보고 싶어 합니까? 뭐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까?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마세요. 원하지 마세요. 돈이 없습니까? 돈 있기를 원하지 마세요. 건강이 없습니까? 건강한 상태를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자식들이 문제입니까? 공부 잘하는 자식들 볼날을 보고 싶어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샘에 의해서 복의 근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어질 것을 약속합니다.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3번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아브라함은 땅에서 보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땅에 내려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리니, 내가 하리니, 내가 주리라. 뭘? 내가 땅을 주리라. 내가 너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게 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주리라. 하리라.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한번 이 말씀을 믿어보십시다. 돈이 없습니까? 돈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듯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이때 여러분은 또다시 돌을, 제단을 쌓던 아브람처럼 예배에 나와서 돈을 주리라, 건강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등 뒤로 하고, 하나님, 나 하나님이 보고 싶습니다. 다시 예배에 나와 보고 싶던 모든 세상 것들 마음에서 끊어내고 하나님만 보고 싶어 해보세요. 다시 하나님이 샘이 되어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주리라,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제발 좀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성경 한 군데 더 읽고 끝내지요. 예레미야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겠답니다. 그런데 뭘 보고 계십니까? 뭘 보고 싶어 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기억나는 말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그래, 나를 사랑하라. 뭐라고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 쏟아서 이 땅 위에 복을 주어 심으리라 얘기하십니다. 이제 세상 끝! 세상 끝! 주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세상에 보고 싶은 거 다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만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주의 백성들 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정신을 다해 너를 이 땅에서 굳건히 심고 붙들리라.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어. 하나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날마다 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 되어서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돈 하나님 것인데, 건강 하나님 것인데, 자녀 하나님 것인데 뭘 지금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어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본성이 끌고 가는 이 세상 모든 보고 싶어 하는 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내 본성과는 반대로 향하 있는 우리 하나님 보고 싶은 자들 되게 성령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